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백성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 중심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 12절에도 나왔지만 12사람을 미리 구별하여 세운 이유는 그들이 이제 지파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이 하나 되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12이 하나 되었다라고 이 연합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12은 꼭 12의 의미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인 것이죠. 일즉다, 다지길 이런 것처럼 여럿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여럿인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지파를 가르지 말고 그냥 하나만 세우지. 그런데 왜 다양한 12지파를 세우고 하나 되라고 하실까? 그 다양함이라는 것이 또 생명의 본질이고 또 하나됨이라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죠. 신기하게도 가장 자유함 가운데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생명의. 그 다양함, 이 생명의 다양함을 보십시오. 자연 다큐멘터리나 세상 이런 걸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창의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창의성의 본질이 근원이 주님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다양함, 신기하게도 세상의 그 모든 다양함의 본질적인 그 성분은 하나죠. 그 다니엘 스트링의 그 떨림의 차이, 울림의 차이가 모든 이 다양성의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믿어지지 않게도 우리 뇌나 벽돌이나 그 성분은 물질적인 그 구성의 성분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 이것처럼 이 12지파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 한 사람씩 또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은 뒤에 나오는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두게 하라. 강물을 건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표징을 삼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징이라는 말은 오트라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 a sign 이런 건데 증거가 되게 하겠다, 표적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이 돌들을 보고 너희의 자손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직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지만 이 사건이 모두 다 마무리된 다음에 쓰여진 것이죠.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말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나 읽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세에도 이 근대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책을 읽는다는 건 꿈도 못 꿨죠. 심지어 성경이 인쇄되고 구텐베르그 활자가 발견된 다음에도 성경을 읽는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중세 15세기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 영어로 성경이 쓰여 있지 않았어요. 영어는 하층민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다 불어를 썼죠.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됐습니다. 예배 때 라틴어를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집에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의 값은 집 한 채의 값보다도 비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성경책을 집에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 오면 성경책을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성경책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접하는 길이었어요. 그런 시절이니까 이 일들을 기억이 나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내 몸의 세포가 매일 새로워지고 7년이 지나면 7년 전에 단 하나의 세포도 30조 개의 세포 중에 단 하나도 내 몸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왜 나는 나인가? 라는 나라고 하는 이 동일성의 그 중심에는 기억이 있죠. 그래서 내 기억이 나예요. 그래서 기억, 주님과 함께하는 기억,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이 되리라 라는 것처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속량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셨던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 기억을 위해서 돌을 세우는 거죠. 이 돌을 세우는 것이 너희의 자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뭐 주님을 높이려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그게 목표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당연히 세상에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칙이고 창조의 섭리예요.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면 세상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그 깊은 곳에는 존중과 존경이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초대 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깊은 존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인 것이죠. 그걸 지키는 것. 예전에 80년대 이럴 때 군사정권 시대였잖아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겉보기엔 보잘것 없었지고 또 무슨 그 저항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의를 붙들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느꼈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있었어요.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정치범들은 그래도 존중을 받는 것이죠. 누구나 저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존중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권력을 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니까 세상과 똑같이 더 심하게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공의가 깨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분과 함께하는 그 비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죠. 이것을 이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때 사람들에게 그 강을 건넌 강 바닥에 있는 깊이가 3, 4m 되고 폭이 30m 되는데 거기에 돌을 짊어지고 오는 걸로 봐서 큰 돌을 갖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이니까. 하지만 강의 중심에서 들고 나왔는데 어깨에 짊어졌다는 것으로 봐서는 꽤 큰 돌일 겁니다. 그런데 돌들을 들고 나오는 거, 어떻게 돌을 들고 나오겠어요? 누가 돌을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이었음을, 그것이 마른 날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은혜의 때가 있죠.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이 베풀었던, 우리 삶에 베풀었던 이적들 때문에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것을 자녀에게 증거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어느 순간에 진실한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때가 오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곧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길갈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하상에, 마른 요단강의 그 하상에다가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특이한 거죠. 12개의 돌을 2번 세웠다. 24개도 12개에 2개니까 주님의 증거가 되죠.
24 제사장 이런 것처럼 12의 2번입니다. 더욱 분명한 주님의 증거를 표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잘 보면 지금 마른 강 바닥에 하상에 지금 제사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곳, 그곳에 강이 말랐죠. 그곳에다가 돌을 세운다. 그렇다면은 강바닥에 물이 다시 차오르고 이제 다시 강이 흐를 텐데 그런 물에 잠겨서 안 보이잖아요. 물에 안 보이는데 이걸 왜 세웠을까? 이런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상으로 보는 눈의 모습입니다. 현상의 모습으로 보면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이면 처음부터 안 세운 것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지만 본질은 그 돌들을 보고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죠. 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하는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마음의 할례의 표상으로서의 육신의 할례인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주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십자가가 우상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가톨릭 문화에서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유럽에도 그렇고 중남 이런 데 가면은 뭐 온갖 군데다가 다 십자가 같은 거 새기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러죠. 무슨 부적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거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잠기고 안 잠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뜻. 주님이 강에 세워라 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강바닥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이라는 것이 우리 팔레스타인저의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 우기 때가 돼서 비가 오면 넘쳐나지만 봄에는 여름이 되어서 가을이 되어서 강바닥이 마를 때가 있는 거죠. 강바닥이 마르면 그 돌들이 다시 보였겠죠. 그래서 꼭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이지 않고 또가 보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머무셨던 곳,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곳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돌이킬 지점이 있는 거죠. 돌아가야 할 지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몬트레 영락교회에 왔는데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잘 알고 왔죠. 근데 돌아왔을 때는 교회가 돌아갈 지점이 어딜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교회가 회복돼야 될 지점이 어딘가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은혜를, 사람들이 은혜의 때, 주님이 함께했던 때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갈 지점이 없어요. 돌아갈 지점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예배 때였던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디로 돌아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좌절스러운 기분이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함께 했던 적이 없다면 앞으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큰 은혜의 때가 되겠구나. 큰 보석이 되는구나. 주님의 보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으로 병들고 기관화되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종교기관이 돼버렸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참다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 때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그걸 세울 수 있는 곳이겠구나.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곳이겠구나. 이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이죠. 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시간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기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어려움 가운데 늘 돌이킬 곳을, 그 표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가장 먼저 토지 분할 때 분깃을 받은 것이 루벤 자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죠. 우리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자원함으로 제일 먼저 땅을 받았고 제일 큰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건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걸어가는 데는 지금 걸어가도 한 3시간 정도면 걸어간다 그래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이 가나안 그 싸움을 보면 전투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굉장히 먼 길처럼 다뤄지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리 감각이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 시딤부터 길갈까지의 거리도 사실은 지금 따져 보면 여기 우리 시사이드하고 몬트레이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입니다. 한 2-3km 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 고대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건너가는데 강폭을 건너는 게 우리 앞서도 나눴지만 폭을 1마일의 폭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200만 명이 건너니까 건너는데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가 걸린다라는 과학적인 측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너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는 것이 완수될 때까지 그 전에 이미 여리고 평야에 진을 딱 쳐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 군대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강을 하는 건데 군대가 가장 취약할 때가 강을 건널 때죠. 강을 건너고 또는 이제 바다에 상륙했을 때 그 직후가 이제 가장 취약할 때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교두보를 지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해병대 마린이 생긴 이유잖아요. 교두보를 사수해서 그곳에 군대가 상륙할 곳을 이제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죠. 그런 것처럼 본진이 넘어오는데 거기가 애들과 여성들과 노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군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바다를 이렇게 강을 가르시고 폭이 30m가 되는 강물을 가르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 모든 군대가 다 이 민족이 침략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신데 이때도 주님이 지켜주실 텐데 왜 이때는 칼을 들고서 지켜야 하는가? 이런 도전이 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차피 은혜로 하는 건데 주님이 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주님의 100% 은혜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화시키고 우리가 성육되고 우리가 성결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생각이죠. 이원화된 생각인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식이 선물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해서 차 앞에 두셨어요. 코로나 시대의 단상이죠. 근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임하더라고요. 또 그 전날에도 또 집 문 앞에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은 분도 계시고 케이크를 갖다 놓은 분도 계시고 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렇게 생일 선물을 한다 그러고 저희 어렸을 때 애들이 이렇게 카드를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벽에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아빠를 이제 기억하는 아빠 얼굴도 그려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무슨 어디서 이렇게 기념품 같은 가게를 썼어요. 베스트 데드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베스트 데드 에버 애프터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 상을 주는 제 일생에 상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받은 상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죠. 아이들이 최고의 아빠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애들이 그
그런 거를 뭐로 무슨 돈으로 샀겠습니까? 뭐 지금은 애들이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잘 벌지만, 그때는 제가 다 준 용돈이잖아요. 예,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왔는데, 예,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예, 어차피 다 내 돈인데 내가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됨을 받으시는 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그 끝에서 우리 뜻,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만나는 겁니다. 그 끝에 주님의 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진짜 삶으로, 진짜 삶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주님 몫인가 하는 것을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거짓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부모와 자식이 사랑을 나눴다면, 그러면 자식의 선물의 그 기쁨과 귀한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별되고 우리가 옷 빨고 목욕한다고 우리가 뭐가 어떻게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 깨끗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인 것이죠. 이 귀한 마음. 그래서 가서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싸움을 인도하시고 또 이 여호와의 가나안의 7족속을 쫓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서 우리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머슬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의 길이죠. 주님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 가운데서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늘 깨닫고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언약궤 가운데 함께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그런 이 아담 성읍 근처에 그 메사들 그게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길이 요단강이 실제로 끊겼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이때에 있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자연의 역사를. 그러나 무엇으로 일어났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연합궤를 들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나오는 순간 다시 물이 합쳐진 것이죠.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첫째 달이라는 게 이제 아비벌 후에 가면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정월인 거죠. 첫째 달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종교력이고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에 걸쳐 있는 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달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첫째 달 15일에 6월절을 겪고 14일에 6월절을 겪고 나왔죠. 애굽에서. 그래서 6월절의 완성, 40년에서 지금 4일이 빠지는 시기고 6월절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데 중요한 절기죠. 새로운 6월절, 새로운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6월절과 새로운 오순절을 만난 것처럼 또 새로운 6월절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사실은 이 당시에 길갈이 아니고 뒤에 쓸 때 여기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쓴 거죠. 성경에 그런 지명이 많아요. 이때는 뭐 그냥 요단강 건너간 그냥 땅이죠. 빈들이에요. 근데 이곳이 이제 뒤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도 이 길갈이 남아 있다고 하죠. 도시가. 근데 길갈이라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게 이제 길갈 그 자체가 서클이라는 뜻이에요. 돌을 12개의 돌을 세웠기 때문에 그 돌을 아마 이렇게 둥글게 세우지 않았을까. 왜 둥글게 세울까 원형으로. 근데 그 신비죠. 지금 인류 가운데 가장 발굴된 가장 오래된 유적이 괴테클리 테페라고 하는 이 터키에 있는 지금 유적입니다. 그 탄소 그 방위 그 탄소 그걸 추정해 보면 뭐 한 13,000년 전 유적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21세기에 가장 핫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제까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인류의 역사적인 문명의 기원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부터 해서 뭐 이제 주전 한 뭐 3,000년, 3,500년 이게 가장 오래된 역사 유적이라고 봤죠. 우루 지역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괴테클리 테페라고 하는 지역의 유적을 보니까 13,000년, 12,000년 정도 그렇게 오래됐고 거기 벽에 그 당시에 이제 별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계산해 봐도 12,000년 전, 13,000년 사이에 있는 별자리다라는 게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그것이 신전이라는 것이 나타났죠. 종교 시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금 주전 한 3,000년 전 이런 데 나타났는데 국가가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가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아직 문명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괴테클리 테페가 전체 유적의 한 1%밖에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문명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곡식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고 사람의 거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발견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의 이 견해는 그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치 그런 어떤 수도원 같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살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켜보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그 괴테클리 테페의 그 유적들이 그 돌들이 이게 T자형 돌들을 원형으로 둘러서 계속 세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영국에 가면 그 스톤헨지라고 그 고대 신석기 시대 유적이죠. 그것도 거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시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죠. 그래서 아마 이 돌들을 원형으로 세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란 말이 이제 서클 오브 스톤이죠. 서클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돌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그것이 갈랄이라는 말에서 왔다. 갈랄이라는 것이 굴리다라는 뜻이죠. 롤이에요, 영어로 하면. 굴리다라는 뜻인데 돌을 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굴려버린다는 것을 갖다 버렸다. 갖다 버리는 이것이 이제 갈랄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왔던 노예의 굴레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 이전의 모든 기억들, 그 모든 굴레를 이제 내다 버렸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땅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갈랄에서 길갈이 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둘 다 그럴듯한 해석이죠. 길갈이라는 도시가 이제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런 곳에 진을 쳤다. 6월절이 시작될 때 첫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의 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움으로 새로운 이제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23절에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직 40년의 세월을 지났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강을 건너서 새로운 6월절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때의 사람들은 이 길가에 세운 돌을 보고 주님을 기억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새기며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성결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표적으로 돌이키는, 그 기억으로 돌이키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아름답고 정말 놀라웠던 주님의 우리 삶에 베풀었던 이적들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돌면서, 세상에 떠다니면서 주님이 언제 함께 하셨나 하는 그 기억들이 희미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회복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이 길갈의 돌들이 마음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